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천사가 따로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렸더라. 다 함께요.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두 분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강사님은 김여수아 목사님이십니다. 1.5세로서 미국과 한국에서 목회하셨고요. 그리고 현재 개척하신 서울 드림교회에서 15년 동안 사모님과 세 딸과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따뜻한 박수로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드림교회 섬기고 있는 김여수아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하는 사람이니까 오레곤에 살고 계신 여러분들을 만날 기회가 사실은 없잖아요. 그런데 올해 제가 안식년이라 제 딸들이 밴쿠버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밴쿠버에서 안식년을 보내게 되었는데 이도나 목사님하고 연결이 돼서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베들 장로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기쁜 마음으로 말씀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이도나 목사님 아들 민씨가 차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 많이 걱정하고 무거운 마음이실 텐데 오늘 예배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서울 드림교회에서는 설교를 듣기 전에 이런 믿음을 고백하고 설교를 듣습니다. 한번 배워보시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고요.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움켜쥐고 태어났던 야곱, 그의 평생 불만이 뭐였을까요? 장자가 아니라는 게, 큰아들이 아니라는 게 불만이었습니다.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을 하고 태중에 아이들이 다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사롭지 않은 것을 알게 돼서 하나님 앞에 이 사건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 두 나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을 선택했을 때 너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서를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졌던 축복이 이삭을 흘러가고, 이삭을 통해서 주어졌던 축복이 야곱을 통해서 흘러가고, 야곱을 통해서 에서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의도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야곱을 축복하기로 결정을 하셨는데, 야곱은 그 축복을 뺏어내려고 안달을 합니다. 처음부터 자기 것이었는데 그거를 갖지 못해서 안달을 합니다. 너무 불쌍한 인생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권한을 빼앗고, 나이가 들어서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의 마지막 축복 기도를 얻어냅니다. 그러면 다 바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바뀌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도 아버지의 사랑은 형 에서를 향해서 쏟아지고 있고, 형 에서는 여전히 기세등등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훔쳐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멀리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피신자의 생활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나는 처음부터 너였는데 형의 발꿈치를 움켜쥐고 어떻게든지 속여서 하나님께 축복을 얻어내려고 하고, 사기치고 아버지까지 속이면서 축복 기도를 얻어내려고 했으니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야곱에게 중간에 나타나십니다. 이전에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체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돌베개를 베고 들판에서 잠을 자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하늘이 열립니다. 여러분은 베델교회 다니시니까 그 베델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하늘을 보니 하늘이 열리고 거기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높은 계단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주어집니다. 이 음성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에게는 첫 하나님 체험과도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자기 것이었던 축복, 야곱의 것이었던 축복을 속여서 사기쳐서 빼앗고, 그것 때문에 도망가는 야곱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시냐면,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조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으로 받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처음부터 주어졌던 축복인데 그게 자기 것인 줄 모르고 훔치고 사기치고 속여서 얻어내려고 했으니, 그리고 그 결과로 이제는 형의 살기등등한 기세를 벗어나서 도망가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를 다시 데리고 올 거야. 내가 이 약속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주격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이거를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발꿈치를 붙들고 있는 자, 속이는 자라고 하는 건데, 그의 인생의 스토리가 뭐냐? 원하는 것을 빼앗아 내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자기의 잔머리예요. 자기 술수예요. 자기의 책략이에요. 계획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주어를 바꿔버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내가 내 약속을 지킬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다시 이 자리로 데리고 올 거야.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야곱이 남을 속이는데
일가견이 있는 사람인데 하란에 도착을 해보니까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고수예요, 고수. 속이는 자, 남의 발꿈치를 잡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속여서 사기극을 벌여서 빼앗아내는 자를 머리 위에 앉아있는 고수가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20년 동안 야곱이 짐승처럼 노예처럼 종처럼 이 라반을 섬깁니다. 그리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 밑에서 밤에는 살을 내는 추위를 견디면서 외삼촌이 그 임금을 10번이나 바꿨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상해 준 거 아닙니다, 여러분. 10번 등쳐먹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20년 동안 노예처럼 서럽게 살아가고 있던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4명의 아이와 11아들, 그리고 거대한 재산을 갖고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숙제가 있습니다. 야곱이 뿌리까지 변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그는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야곱이 변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가서도 또 남의 발꿈치 붙들고 속이고 사기치고, 이제는 라반이라고 하는 고수한테 배웠으니 가나안 땅에서 라반 같은 존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짐승처럼 노예처럼 살아가면서 거대한 재산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구했다, 찾았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하나님 체험이 없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그의 책략과 술수와 속임수로 또 재산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숙제는 뭐냐? 이제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바꿔놓으시는 게 하나님의 사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는 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우리는 약간 무늬만 변화되는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 안에 열심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만 더 변화되는 게 우리한테는 편합니다. 왜냐하면 뿌리까지 변하는 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무너져 내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력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우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항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늬만 바꿔놓으시면 야곱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까지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근본 자체를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복강에서 혼자 머물러 있는 야곱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사건이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픈 믿음이 뭔지 아세요? 후진 믿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없는 게 슬픈 믿음입니다. 후진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체험이 없는 속이는 자, 남의 발꿈치를 짊어지고 자기 책략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야폰강에 홀로 남아있는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22절 말씀 부터 24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을게요.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여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더라. 가족들을 두 때로 나눕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아들, 또 다른 아들들과 다른 아내들을 나눠놓고 잔머리가 발동을 하는 거죠. 한쪽을 치면 한쪽은 건질 수 있으리라.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앞에 나오는 본문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형의 분노로부터 내 가족들을 지켜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 자손이 땅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다. 안심시켜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잔머리가 어떻게 발동을 했냐면 형을 향한 뇌물을 준비합니다. 뇌물도 한꺼번에 보내는 게 아닙니다. 세 때로 나누어서 점차적으로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뒤에다 놓고 앞에서 이
짐승이 누구의 것이며 너희들은 누구의 종이냐라고 물어보면 그 형 에서에게 당신의 종 야곱이 주인 대신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마음을 녹이려고 잔머리를 굴리게 되는 겁니다. 기도가 설익었다는 얘기죠. 기도를 하는데 형의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아세요? 기도는 두려움이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보다 더 커질 때까지 기도를 해야지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이 무력화될 때까지 기도해야 기도가 완성이 된 겁니다. 내가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술수와 책략과 속임수와 내 계획이 여전히 유효하게 생각이 된다면 기도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야곱의 기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설익은 기도를 하고 형을 위해서 뇌물을 보내기 시작하죠. 그리고 야곱이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이 혼자 남아있었을 시간에 찾아오셨을까? 왜냐하면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우리는 적당히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여러분들은 성도잖아요. 우리가 함께 있으면 나는 목사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으면 나는 목사처럼 행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내 민낯입니다.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을 때 나의 그 모습, 아무도 나를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그게 진짜 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목사라 보고 있을 때 내가 목사처럼 행동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를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때 내가 담고 있는 생각, 담고 있는 말, 느끼고 있는 감정, 그것이 진짜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진짜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축복을 담는 그릇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김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보고 있는 김여호수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혼자 있는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남아있는 야곱을 향해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씨름을 시작했다, 싸움을 걸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이 찾아온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아마 광야를 지나는 광도거나 형이 보낸 자객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필사적으로 싸웁니다. 목숨을 걸고 지륵 같은 어둠 속에서 얼굴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과 싸우면서 그는 필사적으로 싸웁니다. 그것이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싸움을 시작했나요? 야곱이 시작한 거 아니죠. 야곱이 계획한 싸움, 씨름이 아닙니다. 야곱이 준비할 수 있는 씨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씨름입니다. 그렇다면 이 씨름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숨겨져 있겠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고 홀로 있는 야곱의 민낯을 보시고 그의 어떠함을 다루시기 찾아오셨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은 뭐냐? 변하지 않는 야곱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의 한 중심에 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것입니다. 이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야곱은 야곱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입니다. 사기치는 사람입니다. 남의 발꿈치를 잡고 넘어뜨리는 사람입니다. 이 야곱됨은 스스로 벗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비극, 하나님을 홀로 만나는 것에 관심이 없는 것, 믿음의 슬픔, 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방문을 체험하지 못하고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 것,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무너뜨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씨름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게 믿음의 비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복강가에서 야곱을 변화시켜 주기 위해서 거칠게 침범해 오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야곱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침범을 나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야곱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야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침범을 나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야곱을 다루시기 위해서 거칠게 다가오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만나는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 구약에서는 다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하나님과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나중에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았는데 내가 죽지 않았다, 그래서 브니엘이라고 불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씨름을 하면서 내가 지금 사람하고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야곱이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이 다윗을 이기지 못했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이기지 못해요? 그리고 더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탈골이 되게 해서 무너뜨렸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반칙같이 느껴지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과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하시고 엉덩이 뼈를 탈골시켜서 반칙처럼, 야곱의 참패죠. 그런데 야곱이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여기 은혜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인생인지 아세요? 하나님과 맞짱을 뜨려고 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에게조차 지지 않으려고 씨름하고 애쓰는 인생인 거예요. 축복은 선물이었어요. 근데 속여서, 사기쳐서 얻어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고 싸우고 있는 인생이에요. 근데 너무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씨름을 하게 그냥 놔두세요. 너 힘쓰고 싶어? 한번 써봐. 나를 넘어뜨려 보려고? 그래, 한번 해봐. 여러분, 예수님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아세요? 예수님은 약한 자로 오셨어요. 마구간으로, 십자가의 죄수로, 약한 자로, 연약한 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연약한 자가 주실 수 있는 은혜를 베푸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는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왜 성장하지 않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을 있으면서 왜 하늘의 축복으로 기뻐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서 내가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내 뜻을 끝까지 관철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늘의 기쁨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전쟁을 하시죠. 예수님의 자아가 하나님의 뜻과 충돌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죠. 그게 영적인 승리인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도는 어떻게 되느냐? 끝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가르쳐요. 하나님, 이렇게 돼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그것이야말로 축복인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 서서 하나님 앞에서 지지 않으려고 해요.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기쁨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과 싸우는 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옛날 개혁 한글 성경을 보면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그림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엉덩이 뼈를 크게 어퍼컷을 쳐서 탈골시켜서 무너뜨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언어가 달라요. 한국어 성경에는 쳤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헬라어 성경도 그렇고 영어 성경을 보면 터치했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무지막지하게 힘의 근원이 됐던 환도뼈를 내리치시는 것이 아니라 너 이제 싸울 만큼 싸웠어? 달려들 만큼 달려들었어? 그리고 내가 이제 너에게 특별한 은혜를 줄 거다. 네가 그렇게 믿고 있는 힘의 근원, 거기를 내가 탁 터치할 거야. 내가 거기를 터치하면 너는 무너져 내릴 거야. 힘을 전혀 쓸 수 없게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터치를 하세요. 그리고 야곱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게 쉽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힘의 근원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돼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게 힘의 근원이에요.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을 갖고 있는 게 힘의 근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 힘의 근원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 힘의 근원이에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힘의 근원이에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자랑하고 있는 뭔가가 있단 말이죠. 그게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저의 힘의 근원은 어디 있을까요? 교회가 부흥하는 거죠. 저는 2003년도에 한국에 나갔어요. 영어 목회, 시애틀에서, 저는 시애틀 출신인데 시애틀에서 영어 목회를 하다가 영어 목회를 잘하려면 한인 목회도 내가 같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교회 목회를 배우러 2년 동안 나가게 됐는데, 오늘의 교회에서 한 7년 정도 목회를 하고 하나님께서 뜨거운 마음 주셔서 서울 드림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 준비를 할 때였어요. 개척 멤버가 있어서 시작한 거 아니에요. 제가 세 가정을 콜링을 했는데 저를 도와달라고 세 가정 중에 한 가정만 와서 돕기로 하고, 저희 첫 예배는 저희 5식구 가족이 드리는 예배가 저희 첫 예배였어요. 저희 큰아이가 유튜브 틀어놓고 찬양 인도하고 엄마가 기도하고 우리 막둥이가 1살이었는데 그때 막둥이가 접시 들고 헌금 걷고 제가 설교하고, 이게 저희 첫 개척 예배였어요. 그리고 창립 예배를 시작을 하는데 저희 교회는 교회 문을 열고 창립 예배를 첫 드린 날 500명의 성도들이 왔어요. 안 놀라시네요?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전화 한 통화 돌리지 않고 문자 한 통 보내지 않았는데 저희는 첫 예배에 500명의 성도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금방 초대형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목사의 자랑과 자부심이 어디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는 거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결코 제 욕심이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해야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한쪽 캠퍼스에서 1부부터 5부까지 예배, 또 다른 캠퍼스가 시작이 돼서 1부부터 3부 예배,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어. 성도들은 계속 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힘의 근원을 터치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무너져 내렸어요. 제가 공황장애가 생겼는데, 공황장애가 어느 정도 심하게 왔냐면 약을 먹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심장이 벌렁거리고, 제가 하루에 일주일에 설교를 4번에서 5번 정도 해야 하는데 약을 먹지 않으면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없고, 설교를 하면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막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목숨이 2개라면 지금은 하나 버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약을 먹으면 멍해서 제가 사람 구실을 못해요. 사람들을 만날 수 없으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용산에 있는 한글 도서관에 숨어 있었어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럼 목요일 오후가 되면 약을 끊어요. 약을 끊지 않으면 설교 준비를 못하니까. 그러면 약을 끊으면 정말 온 세포가 고통으로 가득해요. 살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저희 막둥이가 한 4살, 5살 너무 예쁠 때였는데, 기도하면서 낳은 막둥이여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이었는데, 제가 집에 들어갈 때 혼자서 바깥에서 쉬모음을 했어요. 키패드를 누르고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이 안에는 목숨보다 소중한 나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나는 감정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이 자리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웃어야 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연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배우인 것처럼. 나는 기쁨을 느낄 수 없기 무감각해졌는데 나의 아이들은 아빠의 미소가 필요하니까, 나의 아내는 남편의 따뜻함이 필요하니까 내가 연기를 하듯이 바보처럼 웃고 바보처럼 따뜻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 연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데 아니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원래 공황장애라는 게 앓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이해를 못 하거든요.
나는 우울증 때문에 약을 먹고 있고, 나는 이러다 죽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보기에는 당신의 문제가 뭐가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해서 나를 의지하고, 목회가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목사가 되고 싶고, 사람들에게 알려진 목사가 되고 싶고, 우리 교회를 크게 만들고 싶고, 이게 내 힘의 근원, 내 자랑의 근원, 내가 뻐기고 싶은 거의 근원, 이거를 터치하시니까 내가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어떤 변화가 왔는지 아세요? 교회가 얼마나 큰지는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오는지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마지막에 내 힘의 근원이 무너지고 나니까 나에게 중요한 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붙들고 싶더라고요. 나에겐 예수님이 전부인데, 나 예수님밖에 없는데, 목회가 조금 된다고 내 마음속에 거품이 끼고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이러다 보면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큰 교회가 되겠구나, 이런 마음에 사로잡혀서 주님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내 힘의 근원이 무너지고 나니까 어떻게 변하느냐? 나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성도들, 그 성도들이 몇 명이 됐던 이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진짜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힘의 근원을 툭 건드시니까 야곱이 무너져 내려요. 그리고 입술의 고백이 바뀌어요. 26절 말씀 볼까요? 26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언어가 바뀌죠?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냐? 장자권? 내가 안 가지고 있으면 뺏으면 돼. 속여서 뺏으면 돼. 아버지의 축복기도 아버지 속여서 사기쳐서 얻어내면 돼. 재산 내가 사기치고 술수를 부려서 늘리면 돼. 이게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힘의 근원을 터치하시고 그의 무력함을 드러내시자 그의 고백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지금은 축복은 뺏어도 되는 거예요. 사기쳐서 얻어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무너지고 나니 그는 다른 축복을 구하는 거예요. 어떤 축복? 자기가 뺏을 수 없는 거, 자기가 얻어낼 수 없는 거, 자기가 사기쳐서 구할 수 없는 거,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복, 그거를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은 무슨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삶에 머문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구할 수 있는 것만 혹시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그들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고, 애써서 얻을 수 있고, 땀 흘려서 얻을 수 있고, 남 속이고 사기쳐서 얻을 수 있는 걸 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너진 인생이라고 하는 증거는, 하나님, 내가 노력할 수 있어 얻을 수 있는 복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남을 속여서 얻을 수 있는 복 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복 원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입니다.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 죽음 때문에 주어질 수 있는 참된 영적인 신령한 복을 나는 원합니다. 이게 야곱의 고백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난 진짜 증거죠. 무너진 인생만이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나니까 마음의 소원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땅의 복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신령한 복, 그것을 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겠어요? 야곱을 뿌리까지 변화시키려고 다가오신 하나님이신데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겠어요? 너 지금 어떻게 살았니? 너는 어떤 인생이었니? 너 이름이 뭐니? 야곱입니다. 고요한 새벽에 정막 속에 야곱입니다. 나는 형의 발꿈치를 움켜잡은 인생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사기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몇 살인지 아세요? 막연하게 생각하면 야곱이 굉장히 젊은 사람 같죠? 97세 정도 됐어요. 야곱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지겹습니다. 하나님, 이런 인생으로 사는 거 정말 지겹습니다. 나라도 이렇게 살고 싶었겠습니까? 속이고 사기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빼앗고 지긋지긋합니다. 하나님.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십니다.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를 목적격으로 바꾸면 하나님과 싸워서 겨뤄서 이겼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주격으로 바꾸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번역이 더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이 왜 홀로 있는 어둠의 시간 야곱을 찾아오시는가? 처음부터 축복을 주셨는데 왜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의 힘의 근원을 터치하시고 그를 무너뜨리시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인생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하게 하시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다윗이 울면서 매달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상상하세요. 엉엉 울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나는 이 자리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동이 틉니다. 야곱이 다리를 절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잠시 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순간부터 다윗은 절름발이로 쩔뚝거리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아내들의 눈으로 보면, 아들들의 눈으로 보면 갑자기 혼자 야복 가까이 남아있던 아버지가, 남편이 새벽에 쩔뚝쩔뚝거리면서 나타났으니 얼마나 웃겼겠어요. 그리고 낫지 않고 97세 된 노인이 평생 다리를 절면서 살아가야 되니 얼마나 비참한 인생으로 생각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믿음의 흔적이었어요. 어떤 믿음의 흔적? 너 야곱 아니다. 너 이스라엘이야. 너 속이고 사기치고 빼앗고 질투하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너는 내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내가 존귀하게 하는 인생이야. 너는 은혜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야. 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인생이 되는 거야. 너에게는 나의 약속이 있어. 내가 이 약속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 믿음의 리마인더가 그의 쩔뚝거림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은혜의 흔적이 있습니까? 다른 거는 자신이 없어도 여기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한 흔적이 여기 있습니다. 이 간증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간증이 없으면 우리는 다시 야곱다움으로 돌아갑니다. 나를 의지하고 내 힘의 근원을 의지하고 내 힘의 근원을 자랑하고, 그러나 믿음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야곱에게 쩔뚝거림이 믿음의 흔적이었던 것처럼, 은혜의 흔적이었던 것처럼 이 흔적이 남아있는 인생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서 레바논에 3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저희 교회 부목사 2분과 평신도 1분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는데, 요즘 선교지 중에 무슬림 선교가 가장 힘든 건 아시죠? 여러분, 대부분 무슬림권에서 선교하고 있는 한국 선교사들은 복음 못 전합니다. 복음 전하면 무조건 추방되고 잘못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무슬림권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간혹하다가 무슬림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얘기를 요만큼이라도 하다 보면 영적인 브레이크스루라고 생각하면서 좋아합니다. 근데 난민들이 생겼잖아요. 시리아 전쟁이 터지면서 600만 명의 피난민이 생겼고, 그 중에 200만 명의 사람들이 레바논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거대한 텐트촌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저희 교회 선교사님들이 그 텐트촌 길 건너에 난민 학교를 하고 교회를 하면서 선교 사역을 합니다. 마음껏 복음 전합니다.
시리아에서는 그거 못했습니다. 그러나 난민들에게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데 이 무슬림이었던 그 시리아 난민 아이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방언받고 새벽기도를 자기네들끼리 시작하고, 남자들 예배가 150명, 여자들 예배가 200명, 이렇게 막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얘기예요. 정말 난민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헤즈볼라들이 모여있는 레바논 남부 쪽을 이스라엘이 폭격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속해 있는 선교단체, 저희 교회 공문이 날라왔어요. 선교사님들을 철수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피난 나올 수 있도록 교회에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그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니까 철수해라라고 이제 공문을 보냈어요.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 레바논에 정부 수송기를 보냈죠. 그리고 남아있는 선교사님들과 교민들을 다 대피시켰어요. 그런데 당연히 그 수송기를 탔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송기가 서울에 도착한 다음에 선교사님들에게 연락을 왔는데, 목사님, 저희들 그 수송기 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아니 왜 안 탔냐라고 물어보니까 저희 선교사님들이 머물러야 하는 이유는 너무 많고 떠나야 하는 이유는 너무 빈약합니다. 목사님, 이들은 우리가 필요합니다. 선교사가 지금 너무 필요합니다. 그들은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잘 곳도 없습니다. 피난민들이 하루에도 수백 명씩 우리 학교를 찾아옵니다. 목사님, 떠날 수 없습니다. 제가 읽었던 글이 생각이 났어요. 6.25 전쟁이 터지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일본으로 피난을 갔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 곁을 지키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셨어요. 같이 부산으로 피난 가고, 같이 배고프고, 같이 위험하게 살고, 그리고 그들의 사역은 전쟁이 끝났을 때 꽃처럼 피어났어요. 한국 사람들을 버리고 일본으로 잠시 피난 갔던 선교사님은 돌아와서 정착하지 못하고 선교지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제가 그들의 목사잖아요. 제가 그들에게 머물러 있어달라라고 얘기하지 못하거든요. 저는 그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들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에요. 전쟁의 위험 가운데 있는 그들의 옆에 있겠다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은 여러분 지워버릴 수 없는 거예요. 야곱에게 은혜의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의 흔적을 가지고 쩔뚝거리며 새벽길을 걷고 있는 야곱이 우리를 향해 오늘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면 이 은혜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속이는 자 야곱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다 일어나시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안수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을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야곱다움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홀로 있는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가장 나다움을, 우리다움을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의 힘의 근원을 의지하고 살았던 마음을 회개하오니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무너진 인생이 되어서 속이는 자 야곱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복, 우리가 잔머리 굴리고 우리가 솔수를 부리면서 얻어낼 수 있는 이 세상의 복, 우리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영적인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잡은
은혜의 흔적을 담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바꿔 주옵소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구합니다. 그것을 간절히 구하오니 그것을 소망하고 사모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바람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누구의 사람이며 누구와 함께 동행해야 하며 누구를 섬겨야 하며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인지 꼭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흔적, 영광의 흔적을 갖고 쩔뚝거리며 살아가는 야곱처럼 은혜의 흔적을 갖고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